예. 오늘은 교회 모임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정교회라는 것을 지향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의도적으로 작은 규모의 교회를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모임이 거의 하나 있다고 보면 돼요. 전체가 다 같이 모이는 그 모임이 충분하죠. 숫자가 적으니까. 그런 교회들도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이제 봤던 어떤 교회는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전체 대그룹 모임만 있고 소그룹이 없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제가 아는 교회는 주일에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다 같이 놀러 간대요, 오후에. 그래서 그 교회는 약간 서울의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주변에 그냥 다 같이 놀러 나가면서 휴일을 만끽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매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괜찮을까라는 약간의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하여튼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 전체가 다 모이는 이런 대그룹 모임이 있고 또 몇몇 사람들이 모이는 소그룹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먼저 대그룹, 이게 대규모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 어떤 이제 유익점들이 있을까? 유익점들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 조금 잘 이게 떠오르지가 않아서.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예배를 생각을 해보면 예배를 이렇게 진행할 때 이렇게 뭐 찬양팀도 그렇고 엔지니어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그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전문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 부분에 훈련을 받기도 했고 그쪽 부분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요 소그룹과 좀 비교해 보면 좀 이게 생각이 좀 되죠. 소그룹 모였을 때 같이 찬양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할 수도 있는데 대개는 그냥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대규모 모임은 예배든 또는 우리 여름에 갈 수련회든 또는 전체가 다 같이 모이는 어떤 세미나든 조금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유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대그룹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함께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동일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맞죠? 같은 찬양을 부르고 있고 또 같이 우리 아기를 봤죠. 그리고 같은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one spirit, one mind, 한 마음과 한 뜻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의식은 같은 생각은 같은 걸 경험할 때 생겨납니다. 이런 면에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90명이 경험했고 10명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그 경험하는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뭔가를 그게 뭐든 간에 함께 경험한다는 것은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모임에 이게 종종 빠지게 되면 뭐가 자꾸 그 이빨 빠지는 것처럼 결함이 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말로 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거를 이 사람은 따로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모임에 그냥 앉아 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우리는 하나 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전체 모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안 하고 뭐 이 시간이 어떤 면에서 약간 좀 무료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나는 공동체 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 거다. 이런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대그룹을 다 같이 모일 때 한계는 또 너무 분명하죠.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뭘까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과 수동적인 이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이 나눠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 경향이 더 심화되겠죠. 그래서 이 진행하는 사람들,
뭐 찬양팀이든 엔지니어든 뭘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형 교회일수록 이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지죠. 숫자가 뭐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 돼도 어차피 그 모임을 준비하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5%, 95%는 그냥 누리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5%의 사람들이 다 탈진하게 되죠. 지쳐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죠. 교회들마다 이런 봉사하는 사람들을 조금 돌아가면서 쉬게 한다라든지, 또는 또 많은 교회들은 이 대규모 모임의 역할을 맡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모임에서 또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골고루 자기의 역할을 좀 맡겨주면 거기서 또 도움받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든 이렇게 그냥 놔두면 이원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뭡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인격적인 관계, 좀 깊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면서 만나는 사람들 인사를 했겠죠? 우리도 대형 교회가 됐나요? 이 사람이 교회 들어올 때까지 우리 교회 교인인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 있지 않아요? 이건 대형 교회 징후인데 인사를 해요. 잘 지냈니? 일주일 동안.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잘 지냈다고 얘기하겠죠. 잘 못 지냈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답 잘 안 하겠죠. 얼버무리겠죠. 그럼 거기서 또 더 묻기는 좀 그렇죠? 도대체 문제가 뭐니? 너는 왜 내 인사를 반갑게 안 받아주니? 이렇게 따져 물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죠.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시간도 없고, 그다음 또 좀 이게 환경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대규모로 모였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수동적으로 앉아 있잖아요. 일대 다수의 관계 속에서 인터랙션은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저에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죠? 다만 코 골면서 졸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진짜 내 얘기를 들어서 끄덕거리고 있는지 딴 생각을 하다가 이러고 있는지 이제 잘 모르는 건데 어떻든 그런 정도의 반응만 보이면 돼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라고 얘기한다면 공동체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밀접한 관계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대규모 모임, 대그룹 모임만 있다면 그거는 진짜 교회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관계가 다 피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규모 모임은, 대그룹 모임은 늘 소그룹 모임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소그룹 모임이 어떤 유익이 있길래 그러냐? 뭐 여러 가지가 뭐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4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배움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설교를 잘 들었으면 거기서 배우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를 10년 다녔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는데 1년에 한 50번 정도 예배를 드리겠죠. 10년이면 500번이죠. 500번을 앉아서 설교를 들어요. 40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40분에서 1시간 10분 까지 설교를 들어요. 이걸 500번을 들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교육적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시간에 뭔가 정보를 습득하는 거잖아요. 배우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그룹 모임도 배우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거의 일방적인 전달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갑자기 손을 들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물을 수 없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서로 당황스러워요. 그런 건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배움이 깊이 있게 이루어지려면 그게 이루어져야죠. 그렇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저 설명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인하고 싶어지잖아요. 확인해야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소규모 모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대규모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대규모 정의가 좀 다르지만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20명만 넘어가도 거기서 누군가 질문을 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다 이해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이해가 안 돼서 그 질문을 해요. 설명을 했어요. 또 여전히 이해가 안 돼. 또 보충 질문을 해요. 그죠? 그럼 또 교수 입장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교실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사람들 얼굴에서 이제 짜증이 묻어나기 시작해요. 뭐 저를 질문이라고 하냐? 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좀 그러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좀 질문하든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규모가 50명, 100명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런 반응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질문을 했을 때 그걸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는 가능합니까? 소규모 모임에서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작은 규모의 모임에서는 뭐 가르치는 사람이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간에 그것을 보완하면서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제대로 된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소그룹입니다. 이거는 뭐 일반 학습에서도 늘 효과가 증명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진짜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려면 소그룹 모임에서 참여를 해야 돼요. 그 모임에 참여해야 돼요. 지금 우리 오후 강좌 리필 에베소서 공부를 하고 있죠. 괜찮죠? 소그룹으로 모이니까 거기서 어떻든 이런저런 물론 가끔은 답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서로 질문을 막 하고 토론하는데 그래서 답은 뭐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나중에 또 알아보면 되겠죠. 근데 제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터랙션이 일어나면서 진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성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 그럴 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죠. 영적 부분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혼만 성장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보통 교회에서 사용하는 영적 성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전인적 성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영혼만 가지고 있는 존재 아니죠? 육신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좀 더 들어가면 뭐 정신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것이 다 합쳐져서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내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 각각의 영역들이 다 성장한다는 뜻이죠. 어느 한 부분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전인적 성장, 총체적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뭐 지성적 성장도 있고 정서적 성장도 있고 행동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대규모 모임을 계속 하다 보면 주로 지성적인 부분에서 성장은 그래도 일어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의 성장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성적 성장은 뭔가 정신만 집중하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부분의 성장은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면 배우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서적인 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4월을 지내고 있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4월은 예전에도 제가 젊었을 때 그런 말이 4월은 무슨 달이다? 뭐죠? 예전에 그랬어요. 잔인한 달이다. 그게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4월은 잔인한 달이야. 그것처럼 안 돼. 꽃이 막 피고 굉장히 좋은 달인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현대사에서 우리나라는 4월이 그런 달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4월에 너무 많은 참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매년 지금 4월이 돌아오게 되면 우리 제주 4.3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느냐 하면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는 면에서 성장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공감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 저 사람이 저런 일로 인해서 힘들 수 있겠구나, 아플 수 있겠구나,
뭐 그걸 표현 안 하면 또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표현할 때 그럴 수 있겠구나. 내 지적으로는 내 논리적으로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저 아프다 그러면 아플 수 있겠네 라는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할 때 정서적 성장이 일어난다 그래요. 이게 안 일어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소시오패스 성향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막 폭력을 해놓고서 왜 아프니? 이런 반응인 거예요. 예전에 세월호 사고 터지고 이 참사가 터지고 나서 그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몇몇 청년들이 그 옆에서 반대 농성을 했어요. 그렇죠? 뭐 있습니까? 폭식 투쟁, 폭식. 그거 뭡니까? 피자, 치킨 이런 걸 시켜다 놓고서 옆에서 먹어요. 여기서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냄새를 풍기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이유는 우리 알죠? 이 참사가 이데올로기적인 걸로 변한 거예요.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 사람은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나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변호해야 돼. 이게 폭식투쟁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정상적인 사람도 그래, 뭐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를 수는 있어. 반대할 수는 있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도 사람으로서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저 사람이 그 음식을 끊었다라는 거는 지금 그거를 며칠째 단식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공감은 100%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존중은 해줘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옆에서 음식을 일부러 시켜서 먹고 있다? 이거는 저는 우리 한국의 현대사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가장 비참한 장면처럼 생각이 들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타인을 향해서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근데 이게 혼자 책 읽고 공부한다고 이렇게 쉽게 생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관계를 맺을 때 이게 생기는 거죠.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그들이 뭘 아파하는지를 듣게 되고 그러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듣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게 생기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정서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결심을 하게 되면 이걸 지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소그룹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이렇게 하기로 적용을 했어 한다면 여기 있는 멤버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감시자가 되기도 하고 점검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는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고요. 또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좀 더 뭔가 움직이려는 시도들을 하게 되겠죠. 이러면서 우리의 행동이 계속 변하게 되는 거예요. 종종 보면 성경이나 신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나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래서 비판적인 의식도 뛰어나요. 뭐는 옳고 뭐는 잘못됐고 뭐 이런 것들 잘 알아.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서는 이 사람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냥 판단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신학적인 토론도 굉장히 잘해요. 신앙이 좋고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다른 분야에서도 그럴까요? 자, 그거는 뭡니까? 지성적인 영역에서 이 사람이 탁월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영역에서 탁월할까요? 요거는 다른 문제예요, 전혀. 근데 종종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같이 소그룹을 하고 어떤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 굉장히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같이 봉사하고 뭔가를 하는데 이 사람 잘 안 움직여.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뭔가 아는 거는 많아요. 판단은 잘해요. 뭐가 옳고 뭐가 틀리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것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은 잘 안 해. 이런 거는 미성숙한 거예요. 이걸 언제 할 수 있어요? 소그룹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 알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본인도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약하구나. 그럼 내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삶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도 해요. 우리 인생은 요즘 인생은 고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리죠, 그죠? 살아간다는 것은 늘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제 곧 결혼을 앞둔 두 부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결혼 생활은 굉장히 즐거운 삶일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고해의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 결혼의 선배들 공감하시죠? 아닌가요?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렇군.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살아간다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사람은 평등하다. 종류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닥친 문제니까 자기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수학 문제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기도 하지만 문제를 풀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내가 막 고심하면서 풀어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그때까지의 내가 쌓아둔 지식에 달려 있죠. 그 리미트예요. 그 한계 내에서 풀 수 있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풀어. 이거는 나의 한계를 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게 무슨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학원 선생님 도움을 받으면 이걸 풀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내 차원에서 해결한다면 내 그 리미트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걸 넘어가는 문제는 해결 못 하잖아요. 그죠? 무리수를 두게 된다거나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한다거나 내 한계가 요거니까. 이게 우리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나보다 더 위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처럼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인생의 지혜를 더 많이 터득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그만큼 내가 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거죠.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고민을 나눕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더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 그러면 그 그룹에서 나보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 인생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를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 많이 얘기하는 집단 지성의 힘인 거죠, 실제로. 그게 3사람이든 4사람이든 5사람이든 혼자서 해결하려고 씨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히 나으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다 보면 나의 문제를 털어놓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그룹 모임을 하다 보면 이 선한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영향을 받아요. 자, 예를 그냥 몇 가지 들어보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코인으로 돈 번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으면 다행이고요. 있으면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주변에 가까운 친구가 코인으로 돈 벌었어. 그러면 거의 같이 전염돼서 같이 갈 확률이 많아요. 주식으로 누군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전혀 없으면 그런 쪽에 흔들릴 일도 거의 없습니다. 신문기사 보고 확 뛰어들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대개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있을 때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들어가요. 탕후루 먹어봤습니까? 저는 뭐 애초부터 먹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근데 주변에 누군가 먹잖아요. 어떻게 되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유, 빛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쫙 뭔가 윤기가 흐르는 것 같고, 굉장히 또 맛있게 막 먹으면, 그죠? 이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어디서 나왔습니까? 대만에서 나왔어요? 중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거기 갔을 때나 본 거지. 우리나라에 있을 때 뭐 없던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 주변에서 막 먹기 시작하고 가게가 막 생기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갑자기 욕망이 생겨요. 저 맛있어 보이는데 한번 먹어볼까? 이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 얘기를 크로아티아 너무 멋있더라. 너무 좋더라. 거긴 자연환경도 너무 좋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너무 멋지더라. 뭐 이러면은 갑자기 이제 돈을 모아야지. 한번 가야지. 생각이 들죠. 이게 다 지금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이들 학원에 안 보내면 아이 망친다. 이 얘기들을 계속 듣게 되면 정말 줏대가 강한 사람도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학교에 상담하러 가면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인 얘기를 못 들어요. 그래서 또 해서 학원 데려가요. 학원 데려가면 뭐라 그럽니까? 늦은 것 같아요. 그러죠.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늦었대요. 근데 늦었다 그래서 포기하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따라잡으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잡죠. 맞죠? 이게 다 주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읽을 수 있죠? 근묵자흑, 근주자적. 그렇죠? 먹도 요즘은 뭐 없으니까 이렇게 붓글 쓸 때 먹을 갈잖아요. 먹을 자꾸 갈다 보면 이렇게 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묻잖아요. 검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인주, 도장의 인주인 거예요. 그 붉은색 뭐를 자꾸 뭐 하다 보면 그게 물이 들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다. 뭔가를 자꾸 접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물이 들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고사에도 이런 얘기 있죠. 뭡니까? 갑자기 한문 시간이 됐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이것도 우리 이야기는 잘 알죠. 맹자 어머니께서 맹자를 어디에서 키울까? 가만 봤더니 그 아이가 자라는 동네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를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맹자를 잘 키우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나름대로 교육을 시켰겠죠? 그렇죠? 가정교육도 시키고 모두 시키고 그걸 시키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런 공식적인 교육보다 비공식적인 교육이 훨씬 힘이 세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이사를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안 좋은 사람들과 자주 접하다 보면 나도 점차 그렇게 갑니다. 갑자기 될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서서히 내 생각이 그렇게 변해가요. 반대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갑자기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서히 물이 들게 됩니다. 그 서서히 물이 드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조금씩 따르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간다는 것.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적인 성장이 좌우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사도는 뭐죠?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것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일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들에게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은 뭐냐? 함께 있는 거였어요. 함께 있는 거였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겠죠. 물론 앉혀놓고 교육을 시킬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뭡니까? 그냥 함께 지내는 거예요. 여행도 함께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 집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3년을 보낸 거예요. 어떨 때 제자들 중에 굉장히 목적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있으면 갑자기 회의감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도제식 교육을 기대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일정을 정해놓고 자, 제2성향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정을 정해놓고 하루에 6시간씩 같이 공부도 좀 하고 남는 시간에는 뭐 자유를 주더라도 우리 공부하는 시간은 정해둬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예수님이 안 해. 오늘도 하네, 내일도 하네, 모레 뭐 생각해볼까? 그냥 어디 가지? 갈릴리 가지? 그냥 가요. 가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니 그냥 가요. 그러더니 뭐 밥 먹자 해서 막 열심히 밥만 만들고 있어요. 갑자기 회의가 오겠죠.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고서 가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만나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병자도 고쳐주고 이런 거 보여줘요. 제자들은 그냥 들레리처럼 서 있어요.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러다 심부름이나 해요. 물 떠오라 그러면 물 떠와요. 갑자기 회의감이 들겠죠. 여러분 같았으면 계속 다니겠어요? 아니 뭐 구경 삼아 다닐 수 있을 거예요. 병자도 고쳐주니까. 이거 재밌잖아요. 그런 거 볼 수 있지만 내가 배우러 왔는데 이 목적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버티기 힘듭니다. 배우러 왔는데 왜 학습이 안 일어나는 거야? 왜 예수님은 가르치려고 그러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안 가르쳤나요? 가르쳤죠. 어떻게 해요? 그냥 함께 지내면서. 제 생각은 제자들이 나중에 이걸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월이 한참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없어진 다음에 그들이 이제 복귀를 하는 거예요. 이제 혼자 남았어요. 이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새로운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 그럼 이제 막 기억력을 떠올려요. 그 제자들끼리 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자, 학습이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몸으로 체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떨 때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행동 막 하는데 예수님스러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학습이라는.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의 기억력이 모여서 우리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실에서 가르친 건 아니지만 함께 지내면서 진정으로 그들을 교육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 거예요. 제자 훈련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형성이 됐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뭘 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런 걸 하게 됩니다. 또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저는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모였어요. 매일 그냥 모이는 걸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빵을 뗐다는 거는 같이 먹었어요. 먹는데 시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먹는 게 뭐 대단한 거예요. 또 누군가 준비해야 되고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돌아가면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같이 먹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먹었대요. 순전하면 또 기쁘게 먹고 뭐 그다음 다른 모임도 뭐 했겠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에서 이게 같은 생각이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훈련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어서 제자들이 쭉쭉쭉쭉 형성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 모임에 참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후계자라고 생각하는 디모데를 세운 다음에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해줍니다. 또 같이 읽읍시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이 권면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되면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함께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다. 함께 있어라. 그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라. 그게 어떤 목적, 어떤 목표를 엄청나게 달성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어떨 때는 시간 낭비인 것처럼 생각될지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결과가 안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나 귀한 시간이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그룹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배와 같이 다 같이 모이는 이 모임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스피릿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대그룹 모임에만 참여하면 이 소그룹 모임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장점을 놓치게 됩니다. 소그룹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소그룹에 더 마음을 실었으면 좋겠고, 혹시 잘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조금 시간이 좀 별로 많지 않아도 또는 그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도 투자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속한 소그룹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아까 소그룹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쭉 설명을 했었죠. 그게 허공에서 생기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죠? 그 도움의 손길들을 우리가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혹시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람들이 기다려줘요. 참아줘요. 나에게 또 좋은 말을 해줘요. 권면해줘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나를 참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나를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또 세상에 또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소그룹 사람들은 그걸 해주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요. 또 내가 힘들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주고요. 또 필요한 도움을 또 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소그룹에 속해 있다면 그 멤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그 각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자기 소그룹 멤버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마음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거를 이해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있기에 내가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내가 올해 한 해도 잘 지낼 수 있었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에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그룹의 멤버들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고요. 감사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제가 지금 마지막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 소그룹의 멤버들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족 모임이든 지금 하고 있는 에베소서 리필 성경 공부 모임이든 또는 다른 종류의 모임이든 간에 그 소그룹 모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에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런 귀한 모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소그룹 모임을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해주는 이런 귀한 모임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각의 모임이 더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일들을 성취하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